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 여섯 번째 묵상,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곱이 숨을 거두는 장면인데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태어나 창세기 49장에서 죽습니다.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죠.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야곱의 인생을 조명하는가? 그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야곱의 삶에 잘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여전히 자신의 연약한 기질과 성품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가는데요. 이게요, 어디 야곱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러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범죄와 행위를 따라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당신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지켜가시면서 야곱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할 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때로는 야곱에게 징계로 표현이 돼요.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의 세월을 밧단 아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징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징계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고치기 위해 하나님 매를 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거죠. 또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 때 그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과 여러 참담한 사건들, 가정 안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건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잘못 정착한 데 대한 징계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들,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 유모 드보라의 죽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이미 화해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했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죽음은요, 잃어버리는 것이고 상실하는 거죠.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상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야곱에게서 데려가세요. 물론 이런 일들이 다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야곱에게 상실과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있는데요. 이런 상실과 아픔이 몰려올 때 여러분 야곱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요, 야곱은요, 이런 상실과 아픔들을 겪을 때 자기의 모든 사랑을 막내 아들 요셉에게 붓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실과 아픔 속에서 요셉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요셉마저도 야곱에게서 떼어 놓으세요. 그리고 베냐민이 남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야 했을 때 그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가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곱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가요? 혹은 그저 연약한 노인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숙한 한 신앙인의 이 모습을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끝까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하며 집착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요, 결국에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씩 잃어버린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소중한 아들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발적으로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그 출발부터 형 에서의 발을 움켜잡았듯이 움켜잡는 삶이었어요. 그는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노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놓으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건요, 야곱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진짜 야곱이 복 받는 사람 되게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베냐민을 내려놓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냐민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도 다시 살리셔서 야곱의 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야곱은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들까지도 넘치도록 야곱의 손에 돌려주셨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살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결코 그것이 행복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분의 손에 의탁하고 드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는 삶이며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 의도하신 삶인 거죠. 자녀들도 물질도 일도 여러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 중 사실 내 소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인데 내가 주인 되어 내 손에 쥐려 한다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야곱, 계산에 참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을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혜가 뭔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설 것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다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절대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예수님 한 분 남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홀로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